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귀한 찬양을 한 우리 조연아 청년의 수고와 섬김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6부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시편 136편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먼저 우리 한국에서 유일한 소아 조로증 환자 우리 홍원기 우리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원기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원기를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것에 감사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억지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그래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순간, 오늘까지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까지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원기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네. 원기를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또 이 녀석의 말을 듣게 되고 더 함께 하려고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육이 또 평안해지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자세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다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가장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그것을 감사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시편의 감사의 내용의 전반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제목은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육부 예배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정말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소아조로증으로 있다면 또 저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그리고 불평에서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아버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 또한 또 지나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또 우리가 체험하는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 진정한 행복감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또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아픔과 어려움 또 예나 지금이나 그 예전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 앞에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우리 지혜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래서 네. 아주 오랜만에 또 비가 약간 내리는데 짜장면을 먹은 것 같은데요. 알버트 슈바이처의 식사기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진정한 감사의 그 근원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 인간의 내면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발견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람바렌에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의료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고 이일선 박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같이 먹는 아침 식탁 접시에 늘 삶은 달걀 하나씩이 놓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슈바이처 박사의 접시에 달걀이 하나가 더 올려져서 달걀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슈바이처 박사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오늘이 자기 생일이기 때문에 하나 더 올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도 또 검소한 생일 기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는 늘 식사 기도 때면 다음과 같은 시편의 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이 슈바이처 박사는 식사하기 전에 이 요절을 암송하고 또 고백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진정으로 경건하고도 엄숙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음식 타박을 하거나 또한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이 음식 못 먹겠다 불평하거나 또 포만감에 젖어 음식을 많이 남기고 버리는 행위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어찌 보면 도덕적 범죄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늘 이 감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잘 먹었다고 또 고백하는 또
음식 식사 후에 고백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리면 좋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식사 기도할 때 시편의 구절을 외웠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사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슈바이처 박사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대부분의 감사의 진정한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백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이 136편 전체를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감사의 총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4절에서 9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출애굽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16절에서 21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25절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26절은 감사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그 후렴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후렴구가 뭘까? 구체적인 사건을 계속 언급한 후에 반복적인 후렴구가 바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후렴구입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만약에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사실 감사하라보다 감사하여라로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여라. 그러니까 땡땡땡 뭐뭐 분께 감사하여라. 히브리의 본문의 호두라는 이 언어가 감사하라보다는 감사하여라라는 그런 표현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라는 히브리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레올람 하스도 그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영된 일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자로 번역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말 성서에서는 헤세드는 인자, 인애, 자비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세드는 사전적 의미 이상의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첫 번째로 외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
사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오히려 또 그 수가 적고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아주 무조건적인 선택적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또 계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한 약속은 어떤 경우에라도 변경함 없이 끝까지 실천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성,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애, 인자, 자비 등으로 번역되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널리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무한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이십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광야 생활에 해결점이 또 보일 것 같지 않았던 절망과 또 두려움 속에서의 이 광야 생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징벌만 같았던 광야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 바로 감사의 이유라고 충분히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모두 다 지나갔음을 보여줍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또 해결해 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단순히 고생만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의 약속에 늘 신실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돌봐주셨고, 결국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 같은 고생도, 저마다 다 고생과 고난은 또 역경과 환난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이 고생도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광야 안에서의 고생을, 내 삶은 왜 이렇게 매일 광야 같지? 또 이러한 시간이 계속 온다 하여도, 또 아무런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광야의 모든 여정을 통과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이런 코로나 사태와 더 어려운 일들도 다 통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광야의 어려움을 모두 끝내셔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우정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헤세드의 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작용하는 헤세드가 있는가 반면에 이 구약 성서에서 인간 관계에서 적용해 본다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의 그 우정에서 그 인자하심의 평행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의 관계가 되고 쫓고 쫓기는
그런 순간이 계속 이어지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관계는 그런 쫓고 쫓기는 관계의 반대로 오히려 변함없이 쭉 지속됩니다. 쫓기는 다윗의 처지에서 보면 자칫 요나단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원수의 아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요나단의 처지에서 보면 배은 망덕하게도 아버지의 왕위를 넘보는 아버지의 원수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모든 현실적 장애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우정과 신뢰 또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맺을 수 있는 아주 헤세드, 즉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아름다운 열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또 무한하며 변함없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어떤 상대적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계획한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소위 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박이 터졌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수준에 따라서 감사하고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다면 많이 감사 또 조금 받은 것 같으면 조금 감사 어떤 잘됨의 정도에 따라 감사하고 그 여의치 않으면 또 아예 그 감사할 마음도 먹지 않는 식의 그러한 조건적인 감사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대한 온전한 감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서 외적인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아이고 처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감사함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식사 기도할 때에도 저는 같은 공감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식사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식사를 했겠구나라는 고백을 제가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밥 먹는 시간이나 어떤 주어진 하루에 세 끼 먹는 것에 매일 똑같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로 인하여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현실 속에서 또 다른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제공해 주실 그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참으로 좋은 거예요. 최초의 조그만 감사는 경험해 보시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요. 이어지는 감사, 또 더 큰 감사를 낳게 되고, 또 이어지는 감사 더 크게 마침내 아주 남이 못 누리는 지극한 행복감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고백의 열매를 얻었을 때의 그 환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야 될 것은 꼭 박수를 세게 치고 꼭 이렇게 회중이 다 모여서 뭔가 정말 우리가 뭐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막 추구해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하심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 자리와 그 시간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뜨거움을 호소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진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답답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조그만 불평을 하면요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되고 이어지는 불평은 오히려 어떠한 것을 또 뭐 약을 투여하든지 병원에 가도 마침내 회복 불능의 갈등으로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감사와 최초의 불평 사이의 간격은 아주 처음에는 미미해요. 불평과 감사의 그 간격은. 하지만 그 결과와 귀착점인 도착점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광야와 같은 코로나 사태에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사실 실제 삶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인식하지 않으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안을 항상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고 고백을 한다면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고 또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을 갈 때 또 운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는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일어나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주변의 이웃들과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할수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겸손하게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그림을 그리고 또 응답하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어수선한 전반기를 보냈어요.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기도는 또 누가 할까요? 기도는 아주 목마른 사람이 하는 것더라고요. 기도는 사모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더라고요. 또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부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안 되고 가만히 있다고 성령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는 이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불이잖아요. 또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감사함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도 다 막혔던 것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성령의 불바람이 교회와 가정 위에 넘치기를, 또 그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꼭 속사람이 다 치유받고 또 육신도 치유받아 이 올 한 해 남은 6개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해결받고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는 이제 안 돼요. 속사람이 메말라지는 것을 스스로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기도 때부터 슈바이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되새기고, 또 아무리 예배 때 뭐가 온도를 체크하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과 소망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줘야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선한 행실과 사랑으로 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의 복을 받는 자들, 또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동행하며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또 그분 앞에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또 영원한 인자함에 감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